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 대해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한평생 우리의 신앙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는 사람,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남 탓하는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된 쌍둥이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12의 혈병 앓은 여인을 고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12살 난 어린 소녀가 죽은 것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래서 쌍둥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아예 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딸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재롱을 떨고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고, 사내 아이는 무뚝뚝해가지고 재롱 떨 줄 모르고 자란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타고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당장 아이의 딸이 12살 되었으니 얼마나 지금까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서 참 이 가정에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귀한 딸이었는데, 이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지역에 유지였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는 다 불렀을 것이고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은 다 처방하는데 아이에게 어떠한 변화가 없고 점점 상태가 나빠지면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된 이야기로는 자기 체면도, 지위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자기 딸을 살려달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에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기적은 찾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딸꾹질이 나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며칠 전에 갑자기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제는 은광교회 남선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에게 특강을 부탁했는데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멈췄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또 그런 현상이. 사실 지금 예배 전까지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도 그 현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지켜 주옵소서. 저도 답답할 것이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텍사스 데니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 이번은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냈지만은 독실한 크리스천 부모 밑에서 그가 자라났습니다. 이 부모님은 성이 아이젠하워인데 이름을 드와이트라 아들에게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너는 장차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처럼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길에서 다쳤는데 다리가 퉁퉁퉁퉁 부어오르더니 그 다리가 새카맣게 색깔이 변하고 다리가 썩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생물이 들어와서 감염이 되어 폐혈증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위험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 자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어.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는데 점점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 환부는 더 곱게 부어오르고 열은 더 높아져서 이제는 혼수 상태에 이를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의사는 몇 번이나 찾아와서 다리를 빨리 자르라 말합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나는 다리는 물론 목숨도 구존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검은 빛이 엷어지면서 붓기가 쏙 빠지고 열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앉아 있을 정도가 되어 회복이 되고 가을까만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들어가 그는 군인이 됩니다. 만약에 다리를 잘랐다면 그가 어떻게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분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아이젠하워 장군이 선두 지휘를 합니다. 6,500척의 선박, 12,000여 대의 공군기, 첫날에만 17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이라고 불러집니다. 상륙작전 직전 전날 그는 항구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휘관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 우리는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작전 개시 전날까지 폭우로 인하여 도저히 상륙 작전을 감행할 수 없을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물결 풍랑이 크게 일어나 배가 상륙하고 진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뒤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6월 6일 상륙 작전을 개시한 그날 하나님이 악천후를 싹 걷어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셔서 저들이 진격하여 그 교도부를 발판으로 유럽 전체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1944년 8월 25일 프랑스 파리를 탈환하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후에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작전 개시 이후 24시간 내에 벌어진 사건들은 제 인생에서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독했던 날씨가 갑자기 되면서 대공습을 감행할 수 있었고 피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3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그는 8년 동안 미국을 집권하는 가운데 온 백성들에게 성수주의를 할 것을 주의를 반드시 지켰고 전국 기도의 날을 선포했고 국무회의를 할 때는 꼭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고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최초로 미국 초창 기도회를 만들어서 모든 지도자가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미국 경제가 그 당시 전례에 볼 수 없는 황을 누리기 시작하여 GNP가 25%가 성장을 하고 가계 평균 수입이 15%가 증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크고 어렵고 절망이 깊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적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더 상황이 나빠질 때도 있어요.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당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사업 망했는데 당신 사고치고 집 나간 애가 집에 들어오겠어? 그 아들 포기해? 그 병 못 고친다고 하였으니까 이제는 죽을 준비나 하고 있어. 더 부정적인 보고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지요. 이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사람을 보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기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5장 38절, 39절, 40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빌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지금 해당 장 집에 들어가니 한에서는 왁자지껄 사람들이 떠들고 한쪽에서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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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당시 있는 집안에서 장례식이 나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장례식 분위기를 엄숙하기 위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어줬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장례식이 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가를 들어서 우리가 은은한 그 찬송가를 통하여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장례가 나면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를 고치러 예수님 오셨는데 들리는 모든 소리가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다 내보내라. 저들을 다 내보내라. 여러분, 절망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내보내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잃고 일어날 힘도 없이 누워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손을 일으키시고 이제는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입을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날지라 우리가 입을 열어 감사,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소녀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여러분 무장해서 언제나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오른손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유의 가정처럼 이 가정의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절망의 환경에 우리가 놓일 때 있습니다.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는 더 상황이 나빠지고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야이로의 가정에 사랑하는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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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